말씀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병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어린 양의 시리즈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어린 양의 아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또 명절이라고 마음이 분주하고 나누이지만 저희들을 또 기적의 방에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또 구정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많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을 주관하셔서 입술을 주관하셔서 필요적절한 말씀을 선포되어 전한 자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제 어린 양 시리즈 오늘 5번째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왔다고 세례요한이 외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았고요. 둘째 시간에 그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 모세의 시대에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모형이었고, 셋째 시간에는 그 어린 양이 다시 오실 때 익은 열매를 추수하여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넷째 시간에 큰 환난을 지나는 자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순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째 시간으로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오늘 좀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도표를 하나 좀 기적의 방에 올려드렸는데요. 조금 숙지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 도표 속에 어린 양 시리즈의 전체를 다 담아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잠깐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그 어린 양이 구약 시대에는 모리아산의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그리고 모세 당시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모형으로 하여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여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피를 준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속죄의 피를 준비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지금도 중보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인도한다고 하는 이 말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예수님을 성경에는 마지막 아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 안에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 심령, 우주 만물을 아담 속에 집어넣어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죄인되고 온 세상이 타락한 거죠. 다시 거꾸로 예수님의 마지막 아담 된 십자가 안에 모든 타락한 우주 만물과 타락한 심령과 육체, 그 십자가 속에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로 어린 양의 준비된 피에 의해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면서 구원받고 익은 열매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준비해 놓은 그 피의 은총이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주님이 지금도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시온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서 14만 4천 명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봤죠. 이거는 어린 양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늘에 밀려 오셔서 교회 시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익은 열매 되는 성도들을 추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수한 다음에 7년 큰 환란으로 심판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목적이지요. 그래서 다시 오셔서 추수했을 때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심판과 메시아 왕국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다시 오신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큰 환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순교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계시록 21장 2절에도 보면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 곧 아내와 같이 이렇게 단장되어 있고 준비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새 예루살렘 성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의 성이 어린 양의 아내다. 그 말은 예수님 오실 때 휴거되는 14만 4천 명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이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준다, 권세를 준다,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휴거되고 이기는 자들이 공중에 휴거됐다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백마군대로 함께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지나면서 그들이 분봉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어린 양의 아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신부와 축하객을 계속해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신부가 되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신부는 엄격하게 성경 안에 계속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신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본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그때 만국이 나타나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수도 서울이라면 만국은 지방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수도 서울이 있고 팔도강산이 있는 것처럼 만국에 들어가는데 그 모든 만국은 그만큼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수도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서 영광의 빛이 차이가 나는 곳입니다. 이들이 축하객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신부와 축하객을 계속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 천국의 수도, 그리고 해의 영광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만국은 성소, 천국의 지방과 같은 거죠. 달과 별의 영광. 어린 양의 신부가 아내고 이들이 천년왕국의 분봉왕이고 이들이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제정일치 시대니까. 그리고 만국은 축하객이면서 백성이죠. 신부는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명이고 이들은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되고 나머지 만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큰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성도들이에요. 부활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만국의 모든 축하객은 둘째 부활에 동참합니다. 1000년 후에나 부활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보면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계속 7장에 보면 이 만국을 들어가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 큰 환란을 통과해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만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명이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들이 휴구되고 그들이 시온산 장막성전의 지성소입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 있는 이기는 자들, 이들이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배우는데 그리고 새 노래를 이들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음료와 더불어 영적 음악을 하지 않고 신앙에 정절이 있는 자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구속됐다. 사는 동안에 죄에서 해방이 되어 죄의 법칙에서 떠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온 로마서 8장 경제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여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신부와 축하객을 계속해서 구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함을 받고 택함을 입은, 그러니까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비유해 보면 많은 사람을 청함을 받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근데 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신부 그리고 축하객인데 그 중간에 들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이걸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 비유, 이제 한 문화씩 똑같이 받아서 각각 장사하라 그랬는데 이 신부들은 가장 많은 문화를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장 많은 자들이죠. 그리고 영광도 해 같은 영광,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요. 예수님 공중강림할 때 부활하고 예수님의 머리인데 그 몸 중에 머리 구원받는 것이고, 이 그물 비유에서 그물이 만들어질 때가 오순절 이후로 교회가 세워졌을 텐데 많은 물고기를 그물에 담았는데 그것이 물가에 가서 그물에서 나오는 물고기를 골라내잖아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어서, 그래서 가장 좋은 물고기, 그게 오늘 어린 양의 아내는 신부로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그다음에 더 좋은 물고기가 이제 순교자, 그리고 그냥 좋은 물고기. 그 외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신부와 축하객을 계속해서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라톤을 하게 되면 이제 카메라가 늘 누가 우승권에 들어가느냐, 누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딸 것이냐.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선두에 달리는 사람들을 카메라 앵글이 거기에 맞춰 있는 것처럼 성경은 전부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 어린 양의 아내 신부에게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예루살렘이 쭉 나오는데 그 끝에 가서 겨우 한 절만, 만국이라고 하는 축하객이 딱 한 절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다 신부가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부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구속을 이루어야 되고 어떤 환경이 와도 그 순간에 말씀을 지키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게 지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어느 순간이든지 마음속으로라도 이런 죄의 법칙에 지배받지 않고 모든 순간에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영성을 준비한 자리다 하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됐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리즈를 하면서 여기서 신랑이 누구인가, 이제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아내가 있다면 반드시 신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랑이 누구인가를 시리즈 가운데 여기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장가들겠다, 이 혼인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궁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에 3번이나 장가된다는 말이 나와요.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선민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고,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 이렇게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요. 그런데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2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자, 이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애굽에 가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으며 세웠던 첫 언약, 그 언약이 깨졌는데 그 첫 언약 그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언약을 맺을 때 그게 남편과 아내로서의 이런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언약을 할 때 그냥 언약을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말씀을 또 전하고 계속 여러 차례 반복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백성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을 거냐? 언약을 지킬 거냐? 그런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에 피를 뿌려서 세운 언약이 첫 언약입니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마치 우리가 무슨 일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회사와 회사 가운데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인주의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서를 작성하셨어요. 아주 계약서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언약의 피를 딱 뿌린, 그렇게 갖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새 언약을 세울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 그걸 언약의 피라고 하시잖아요. 새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할 때 그 언약이 남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정혼을 하여 남편과 아내가 되어도 법적인 부부만 됐지 동침은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신랑이 이제는 가서 집을 장만하고 동침할 때까지 신부는 단장하며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신부들은 단장을 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으로 법적 부부가 되었지만 그러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처럼 신부 단장하듯이 언약을 지키는 조건이 달려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바벨론 땅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그게 그 안식년을 490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490년이면 70년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삼아서 한꺼번에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신부 단장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혼인을 파기하고 이혼장을 써주었다. 에레미야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쫓아내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자, 이스라엘이 간음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축복할수록 바알을 섬기고 산에 가서 산당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고 주술을 하고 모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내어 쫓고 이혼서를 써서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과 장가가겠다, 영원히 살겠다, 진실이 장가되겠다. 근데 이스라엘과 이혼을 하게 되니까 둘 다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중요한 누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율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고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편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아내를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데 장가갈 수도 없고 버림받은 이스라엘도 다른 남편에게 시집갈 길이 막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하겠다 이렇게 여러 번 선포하셨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여기 이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깨닫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시죠. 로마서 7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에게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남편이 살아있으면 법으로 매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도 말씀하셨죠.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통하여 정원한 그 율법의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아내로 택해서 정원한 율법의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율법의 하나님을 준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에서 벗어나고 남편이 죽으니까 이렇게 다시 혼인할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고 혼인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결혼 상대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옛 언약을 갱신하여 새 언약의 중보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서 속죄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구원하시고 피를 흘리셨지만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사망 권세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새로운 신랑이 된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선민에게 정원한 율법의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으로 죽었지만 그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속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신랑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으로 언약을 갱신하시고 이스라엘과 결혼하겠다는 약속도 이루시고 더불어 이방인의 시대도 들어서 이방인도 함께 구원하면서
신부와 축하객을 지금 모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낱낱이 파헤친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제일 먼저 편찬한 바 있는데요. 34가지의 십자가의 도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혼인을 통하여 본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도가 바로 이스라엘과 정혼하고 이스라엘에게 장가들겠다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간음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버림받았지만 그 율법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와서 죽으심으로 그 이스라엘이 다시 혼인할 수 있게 되는데 그 혼인의 대상이 바로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방인의 시대도 열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묶어서 이거를 한 세 사람이라고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누구든지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신부 준비가 다 되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신부로서 아내로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이해하여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 이스라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십자가를 통하여 새롭게 나타난 신랑 신부의 관계를 잘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신랑이 되시는 거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멀자라 다시 신부를 취하러 올 것인데 누구든지 예수 믿는 순간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수처럼 정혼은 되지만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신부단장이 된 그런 정결한 처녀는 이제 한 남편이 그리스도의 중매가 되어 그 남편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신랑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만왕의 왕 만주주로 오신 예수님이고 신부는 사는 동안에 구속받은 시사만sem에 이기는 자들 예수님이 오실 때 처음 익은 열매고 새 예수님에 들어가는 분들이고 이제 그 다음에 순교자가 들러리고 나머지는 다 축하객인데 이들은 전부 큰 한란을 통과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구약 성도 얼마간도 참여하시고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도 축하객으로 함께 동참할 겁니다. 이 축하객이 다 모여야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오늘 기적개방의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로 신부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멀지 않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시온산에서 추수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올 날이 지금 이제 코앞에 닥쳤는데 오늘 기적개방 모든 지체들이 이런 신랑 신부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어린 양이 아내로서 아름답게 준비되는 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